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빼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셨고 사업, 직장 모든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어떻게 살다가 실수로 사고로 눈을 먼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눈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아하 그럴 수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저는 와닿아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아픈 거는 조금 참지만 자식이 아픈 거는 솔직히 너무 참기가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린이날 아이를 데리고 그 선물을 사주려고 장난감 가게를 간 거예요. 저 형님이 우리 아이들 선물 좀 사주고 싶다고 장난감 가게를 딱 갔는데 이제 우리 말고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장난감 백화점에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쑥 봤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왼손을 붙잡고 아이는 그 아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모습을 딱 보니까 보통 아이보다 머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없어요. 조그매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바르게 걷지를 못하고 아이가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애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들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이의 오빠를 봤냐 했더니 아니 나는 그 아이만 봤는데 오빠가 있었어 했는데 오빠는 다리를 절었대요. 큰 아들은 다리를 절고 그 둘째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는 뇌가 손해증으로 이렇게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가슴이 아프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저도 막 생각을 했죠. 왜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뭐 약을 먹었거나 감기약을 먹었거나 그래서 애가 기형아로 나왔을까? 아니면 태어나서 무슨 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전염병을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잠깐 그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됐다 그러는데, 예,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어떤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예, 답은 없어요. 예, 부모님이 실수했든지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뭐 실수했든지 아니 부모 죄 때문에 그런지 자녀 죄 때문인지 얘기를 해도 답은 없어요.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 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는 무계획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욥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욥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신다고 했죠.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 저주의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그 사건은 축복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멀쩡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예. 멀쩡하게 그 사지가 멀쩡한데 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죄 짓다가 지옥 간 사람이랑 몸이 불편해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 하면서 예수 믿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랑 누가 더 복됩니까? 예. 비록 좀 몸은 불편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섬기고 세계복음화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황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들은 말로는 감기인가요? 열병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한데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황 집사님이 가족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나에게는 실수고 죄고 아픔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원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또 보니까 두 번째 실로암의 기적이 나와요. 이때 이 맹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땅에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어서 그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게 했죠? 바로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는 과정에 눈이 떠지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적인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즉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성경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낮은 곳에 고기가 많다고. 그런데 그걸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만석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7절에서 9절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가 떨어지자 하인들을 불러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인의 입장에서는 항아리에 물 담는 거 그래요, 담았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큰일 나요. 하인의 입장에서 왜죠?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술 달라고 했는데 물 줬어요. 그럼 딱이 맞아요. 근데 하인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23살 때인가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다락방 딱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본부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터넷 시대를 열라, 딱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RUTC도 없었어요. 예, 제가 처음 다락방 들어왔을 때 한 20년 전의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제가 과가 컴퓨터학과니까 대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인터넷 시대를 열어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면서 딱 붙잡았어요. 인터넷 시대를 열자. 그래서 본부에서 헌신한 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 섬겼던 교회가 상가 건물 3층이었거든요. 상가 건물 2층, 3층이었는데 어쨌든 홈페이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 생방송을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시대를 여는데 교회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청도인가요? 중국에 대련 쪽에 붙은 옆에 청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녹취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mp3를 다운받으면서 연락이 왔대요. 뭐냐면 이 청도 중국 지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빛 그 청도 한빛교회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교회가 세워진 거야. 예, 교회 당은 없지만 가정집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 그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서 메릴랜드 지역에서 연락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자기 이 메릴랜드에 지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해서 메릴랜드 한빛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도 한빛교회, 메릴랜드 한빛교회. 그냥 상가 건물인데 인터넷 시대를 열라 해서 홈페이지 구축만 했는데도 중국의 교회가 생겨보고 미국의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성교의 문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저도 충격이었죠. 말씀 붙잡았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이제 독일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있거든요. 홍창호 선교사님인데 지금 아버님이 선교사 대회 끝나고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장례식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독일에서
본부 메시지를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잘 듣다가 성전 건축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그 당시 선포가 됐었대요. 근데 작은 교회이고 렘넌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선포가 되니까 본부에서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성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유럽 교회는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문을 닫고 있는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매에 나와가지고 싸게 이렇게 산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거를 팔았던 그 유럽 성도님이 그 교회 계속 나오고 있대요. 할머니들이 팔고 딴 데 갈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어디 가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랩런트들이 그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 나온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 본부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가감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감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붙잡아도 오늘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게 안 좋은 사건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토마스 선교사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죠. 어떻게 됐죠?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했어요. 목을 베임을 당한 거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 조선이었으니까는 성경책을 한자로 많이 번역을 해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군인들한테 잡혔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순교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망한 거예요. 성경책까지 준비했고 갔는데 참수를 당하니까. 근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훗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들한테 줬던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조선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을 도배지로 사용한 거예요. 집 방 안에 우리 그 창호지 같은 거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도배한 거예요. 누워서 이제 한자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곳이 이제 주막이 됐는데 지나가는 또 그 어떤 분이 또 선교사님이었나 봐요. 그거 보고 그 주막을 또 그 주막 주인을 또 이렇게 영접시키고 그 집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렸는데 그 주막을 운영했던 그 집주인이 또 지나가는 선교사님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래 하다가 그 선교사님 목을 벤 그 군인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소름이 돋지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사님의 목을 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성경책을 또 어떻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창호지로 벽지로 썼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막이 나중에 교회가 돼버려요. 벽지로 붙였던 그 주막이 나중에 교회가 돼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된 학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처,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실로암에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눈이 났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로암을 찾아가서 병든 사람이 막 씻으려고 해요. 실로암의 문제가 아니죠. 그 실로암을 의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도 가감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을에 뭐 또 병이 올 것이다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알 바 아니고 우리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는 끝나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학교도 이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가지 못했지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 이렇게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예, 지금은 뭐 교회에서도 다 밥 먹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예, 현장 가서 땅 밟기도 하시고 만나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겼던 지교회 운동 다시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초청하고 복음 운동을 끊겼던 복음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증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서 선포될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